사진 한 장 보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 제가 오늘 이번째 또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새벽기도에도 됐고, 에밀 리나프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1800년도 언제 한 것 같은데요. 배 한 척 어린 소녀가 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둘 다 노를 짚고 작은 배를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녀의 눈을 한번 보세요. 이 어린 소녀의 눈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진지해요. 앞을 뚜렷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려고 그런 열정이 그 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할아버지하고 이 손자의 그 손녀의 그 관계 같아요. 그런데 이 노를 둘 다 잡고 있지만 이 배를 움직이는 자는 누구일까요? 할아버지가 배를 짚고 있는 거예요. 이 제목은 The Helping Hand, 도움의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누가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몰고 가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이나요? 나 없으면은 안 돼요. 우리 가죠. 내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없으면 내가 이루는 경영, 이거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나의 인생, 나의 경영, 나의 모든 생애를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배후에서 노를 짚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2016년도 시작했지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기세요. 파도가 칩니다. 더 크게 칩니다. 이 소녀가 그 노를 더 빨리 친다고 배가 움직여지겠습니까?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더 세게 불 때 이 소녀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할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할아버지가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할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파도가 더 높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제목의 이름이 뜻이 그 지닌 뜻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본 사람이에요. 50년 동안 계속 그 나라에 평화가 있었어요. 720년, 40년에 우시야 왕이 죽을 전까지는 그 나라는 태평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났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그 태평과 평화는 없어졌습니다. 이 아수르 왕들 그들의 약탈, 디글랏 빌레셋 3세와 살마네셋 5세와 사구론 2세와 사네립의 침범을 계속됨으로 통해서 이 북왕국은 완전히 황폐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보고 남유다 왕국에게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저 북왕국에 내리신 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진노를 내릴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에도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머지않아 장래에 그런 바벨론 왕국을 통해서 남왕국도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잘못도 모르고 자기만 있으면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줄 알고 마음의 강함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무서운 포로 생활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다시 기환시키실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그때 당시에만 유효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옛날 그 구약에 있었던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우리는 옛날 그 이사야 시대와 완전히 다른 시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인공수술을 처음 받은 슐러, 닥터 랜싱이 1980년도에 루이스빌 병원에서 인공심장을 기계를 그 안에다 넣어서 이분이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환자가 퇴원하고 나서 기자들이 의사에게 묻습니다. 저분이 인공심장을 달고 살 수 있습니까? 정말? 그랬을 때 닥터 랜싱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저분은 오래 못 살 것이고 본인이 그것을 믿고 살면은 오래 살 수 있다. 여러분, 문제는 마음이라는 것이었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텅 빈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이 빈 마음에 오늘 이민생활 우리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여러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돈은 결코 인간을,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돈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우리의 공허를 메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허를 또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벌어도 만족이 없는 것. 마운트 헬레나는 산이 있죠. 1980년도 그것도 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렀어요. 36년 동안 지금도 가면은 거기는 빈 털털 용암이 흘러간 자국은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곳이 되었어요. 거기 우리 교포한 사람이 한국에서는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이 거기서 호텔을 운영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았어요.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용암이 그 호텔을 지나갔어요. 나무 조각 하나 남지 않았어요. 잿더미. 그거를 박스에다 모아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타지에 가서 중앙 리빙룸에다 그 박스를 놓았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 박스를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욕심이 있고 이 세상에 원하는 추구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물질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세상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잿더미밖에 안 된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후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왜 왔습니까? 공부하러 왔습니까? 박사학위 받으러 왔습니까? 뭘 하러 왔습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공허를 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구역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어제는 우리 구역에는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제가 또 가르치고 장로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그냥 간증하면서 돌아갔어요. 제가 몇 분이 간증을 했는데 참 좋은 간증들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한번 그런 간증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날 저녁 때 같은 때. 또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고 발전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 좀 말씀을 배우고 뭔가 좀 기도도 하고 우리가 좀 더 달라져야 되겠구나, 변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오는 우리 평강교회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옮겨주실 것을 믿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누구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나 걱정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가에 걸어가는 사람 세워놓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걱정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다 걱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에도 희노애락이 있대요. 애기가 거기서 웃고 울고 재밌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도 희노애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걱정 없는 인생,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 옛날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옛날에는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삭 아버지가 자녀가 없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쌍둥이였잖아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쌍둥이도 그 안에서 먼저 나오려고 경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를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두 국민이 내 복 중에서 나누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벌써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큰 자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장남인 에서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그 눈어오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지 않습니까? 내가 에서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집을 떠나는 신세가 되죠. 라반 삼촌의 집에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도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나중에 야곱은 자녀들에게도 속임을 당하는, 속인 야곱, 속임을 당하는,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란 뜻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 목적이 좋으면 방법이 틀려도 괜찮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를 속였고 그 아버지의 축복이라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중에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피로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주님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고 살면 하나님은 오늘 크신 손길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야곱이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없고 낙심해질 수도 없고 이 정도면 됐지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험악한 인생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여러분 승리하면서 두려움 없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죠? 선별됐다 그랬어요. 태중에서. 여러분,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있죠? 얼마나 우리가 그거를 뼈저리게 느낍니까? 여러분, 걸으셔서 이전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차 타고 이전에 오신 것이 여러분의 의지 때문에 오신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의존해서 내 힘으로 노력으로 여기까지 와서 앉아 계신 줄 아십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세 전에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시키지 않으시고 한 번 택하신 여러분들은 영원히 택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장에 들어온 거예요. 목장. 그리고 이 교회의 목장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 나를 따른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원수가 내 앞에서 상을 펴도, 목전에 있어도 상을 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양력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자기 손 한번 보세요. 오늘 내 손으로 뭘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줄 아십니까? 이 작은 손으로 뭘 붙잡을 수 있습니까? 뭘 붙잡을 수 있어요? 내 손이 뭘 붙잡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내 손으로 잡으려고 했습니까? 안 잡혔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런 것은, 이 벗이란 맛은 나의 계속 사랑하는 자야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굴곡에서 계속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한 번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개인적으로 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개인적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 아닙니까? 지렁이는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 누구 하나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지렁이, 밟히고 다녀야 될 지렁이, 그런 땅 속에 있는 존재이지만, 밟힐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책이에요. 짝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짝사랑의 책입니까?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호세의 선지자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불쌍하지 않아요? 신앙의 고아가 우리 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비록 아버지가 능력 있는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곁에 계시면 자녀에게는 든든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계셔야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결탄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혹시라도 그걸 못 들었을까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고 이해시키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연약한 질병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끊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월터 뱅글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매튜였어요. 이 매튜는 만화책을 좋아했어요. 도서실에 가서 늘 만화책을 슬쩍슬쩍 훔쳐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고 혼을 냈어요. 호되게 매질까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튜가 없어졌어요. 엄마가 달려가서 찾아갔어요. 매튜야, 아팠니? 아빠가 때릴 때? 매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가 우시면서 때리셨어요. 아빠가 우시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고쳐졌어요. 아빠가 때리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때리시지만 우리를 우시면서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자기를 많이 바라보고 살았죠. 내가 잘하면 커지고 내가 못하면 나를 비하하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높아지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가 못했다고 나를 비하시키는 것도, 그것도 교만의 하나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한 신학자에게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 유능한 신학자에게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최고의 신학적인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그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발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게 답이라고? 얼마나 의아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나에게 신학적으로 가장 큰 발견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발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 빼놓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내 자신 의지하지 말고 내가 노를 지으려고 열심히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내 배후에서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